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겟셋마네 감난원이라고 하는 감남산 기슭에 있는 올리브 가수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떠나시는 기도를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유다가 지목하여 대제사장들의 사병들 성전을 지키는 그 무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어둠 속에서 따라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더니 뜰 한가운데 불을 피고 있어서 함께 앉아 있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던 베드로가 빛에 노출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이니까 쳐다보는 거죠. 자세히 쳐다보고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이 여자여 라고 말하고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도당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무리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말하고 너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니까 아마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이나 평안도 사람들처럼 사투리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 속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게 드러났고 또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많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그 말이 점점점 강화되어져서 맨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구체적인 모습까지 있는데 누가는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곧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곧이니까 그 말을 마칠 때 아니면 하고 있을 때 말이 마치기도 전에 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는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실 때에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소해 하시거나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빛을 맞추면서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쌀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어떤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부활하고 교회 속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도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통곡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서 따라간다. 종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그가 3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키는 자들인데 이 지키는 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사병들인 거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서 선지자 노릇하다 하라. 선지자는 이제 그 자기를 누가 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미신 같은 것이죠. 눈을 가리고 점을 칠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모양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욕하고 모멸감을 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밤이 끝나고 낮이 이제 새벽에 들어온 거죠. 제사장들,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은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이고 이 서기관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공식 재판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너무나 많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또 재판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들이 많이 오자 이제 이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의회 어떤 의결기관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와 또 유대교와 관련되어진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이 공의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하고 또 재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종교적인 자치를 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인 것을 이 장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도 있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옛날이 아니죠.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기적이나 내가 행하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이 지도자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으신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바로 알아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비아냥거림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날이 새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문하여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물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을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이 걷기로 작정한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신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 베드로는 이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방황한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아닐 때가 많다. 이것이 믿음의 슬픈 현실일 때가 많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믿음, 내 믿음은 그렇게 내 유익을 따라 고백되고 부정될 때가 많다. 신앙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그 개인의 삶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베드로처럼 산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눈물이 있다. 이 통곡이 베드로를 살게 한다. 가룟 유다도 통곡을 한다. 그 통곡이 가룟 유다를 죽게 한다. 울음이라고 다 같은 울음은 아닌 것이다. 무슨 마음으로 우는지, 누구를 위해 우는지. 자신을 위해 우는 눈물이 있고 주님을 위해 우는 눈물이 있다. 나를 위해 우는 눈물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죽어가게 만든다. 주님을 위하여 우는 눈물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안약과 같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주님의 길을 따라 묵상하며 베드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 베드로의 심장을 후려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꽂힌다. 마치 바로 당신이라고 자신을 가리키는 나단의 손가락에 심장을 찔린 듯이 엎드려진 다윗이 연상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에, 내 마음과 믿음이 무디어질 때에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지적이 나에게도 주어지길 원한다. 이 비명과 같은 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징표이며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이다. 하찮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한다. 조금 부자인 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한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가진 자들은 재단을 만들고 자신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큰 가난을 가진 중에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있다. 가난 중에 모은 돈을 기꺼이 기부한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사모하는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경배하며 무엇 앞에 무릎을 꿇는지. 얄팍한 권력이나 부가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은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 내 명성에 민감하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나는 도대체 그 마음들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대제사장의 집에 고용된 사병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얄팍한 힘을 천하의 주인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 나 또한 이 무례하고 우매한 자들 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를 의식하여 내 말을 조심하거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오류를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고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패역과 또 죄악을 드러낸다. 마치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궁전에 머물던 헤롯의 신하들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리스도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왕을 찾아 떠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수께서 계신 곳을 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 그들의 질문이 폭로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위한 질문, 나를 위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지금 내 자신에게 재갈을 물린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이십니까?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묻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몰래 따라가는 어둠 속에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에게 위협이나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이 곤고하고 곤경에 처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쉽게 외면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너무 쉽게 선택합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주님을 위한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눈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여 깨어 있으며 유혹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종의 유혹을 이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을 넘어 내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